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으며 그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소경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의 눈은 감겨져 있습니다. 그는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에도 빛이 없습니다. 그는 안팎으로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속에 있습니다.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해와 편견으로 그를 정죄합니다. 그의 주위에 있는 부모, 형제나 어떤 사람도 그에게 참빛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보지 못하고 그래야 하므로 늘 두려움과 불안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일을 하지 못하므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의복이 남루하고 제대로 씻지 못했으며 깨졌지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동전을 구걸합니다. 그의 배는 늘 흙이 져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해인 가운데 너그러운 사람 중에는 보리빵 몇 개를 그의 손에 쥐어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난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거지 소경에게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외로운 왕따였습니다. 그날도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 한켠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자기를 동정해 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를 보는 사람들의 눈은 곱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입술을 삐죽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너의 부모나 내 죄가 얼마나 크면 소경이 되었을까? 사실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소경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소경이 될 만한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장로들의 생각대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아이들은 아주 어려서 불치의 병을 앓기도 합니다. 의술의 발전으로 인해 중환자들 가운데서도 완치가 되거나 크게 회복되어 생명이 크게 연장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러나 완치가 불가능한 환자를 돌보는 부모나 의사나 간호사나 그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아주 아픕니다. 얼마 전에 TV에 소아암 환자들과 완치될 수 없는 희귀병 어린 환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술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고치지 못해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그 죽어간 아이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제 용서함과 사랑의 말씀을 들었으면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을 텐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잠언서 20장 12절에는 말씀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건강한 귀와 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들리지 않는 귀와 보지 못하는 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본인과 그를 낳은 부모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 세상에는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겹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놔두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메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 소경은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온갖 멸시 천대를 다 받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청소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 그가 소경이 된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가 헐벗고 굶주린 것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가 거린이 되어 구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를 캄캄한 흑암에서 건져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살아온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청년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청년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들과 근원이 다르십니다.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까지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도 그 일을 하도록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낮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십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에게 몸과 영혼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병과 연약한 부분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 대학병원에 가도 치료될 희망이 없는 사람, 빚과 가난으로 절망하는 사람, 가정이 산산이 깨어진 사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영혼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은 이런 어둠 가운데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런 고통과 좌절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을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나 서울전화 320-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